네,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던 그 야곱,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그마치 14년이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참 본인이 원하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4명의 아내를 두게 되고 또 그로부터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양떼를 위해서 6년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참 야곱이 많은 부를 그렇게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을 외삼촌 라반과 함께 하란 땅에서 보냈던 야곱입니다. 이제 많이 익숙해졌고 자기의 모든 삶의 기반이 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물론 라반의 집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가정도 꾸리고 재산도 그렇게 늘려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 재산을 형성하게 된 모든 것들은 다 라반과의 약속 속에서 이룬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많은 재산을 갖게 되자 라반의 아들들이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우리 것을 다 뺏어 갔노라고. 그리고 그런 아들들의 불평을 들은 라반 역시 이제는 야곱을 그렇게 다정스러운 모습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얼굴색이 변하여서 이제 야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불편한 이야기들을 듣고 그 시선을 느낀 야곱이 잠을 자고 있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만약 이런 어떤 그 라반의 아들들의 불평과 또 외삼촌이면서 장인인 그 라반의 시선이 자기를 이렇게 따갑게 만들지 않았더라면은 아마도 야곱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그곳이 자기가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로 그런 외부적인 그런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마침 하나님께서 또 임재하셔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이 이제 자기 아내들을 불러 모으고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내들, 당신들이 아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버지 라반의 재산도 많아지고 우리의 재산도 많아졌는데 그 과정 속에서 10번이나 무려 품삯을 변경하는 라반의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셔서 나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 아내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은 것이죠. 자신의 지나온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었다면 아마 자기는 아무것도 갖지 못했을 것이라고. 6년을 일하면서 무려 10번이나 그 품삯을 바꾸는, 참 너무하죠. 야곱이 이렇게 해서 재산이 좀 늘면은 그건 자신이 차지하려고 라반이 계약을 또 바꾸고, 그렇게 해서 야곱에게 또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또 그런 속에서 야곱의 재산이 또 늘어가면은 또 그 계약을 바꾸고 하는 일들이 무려 10번이나 되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죠. 그 모든 과정을 옆에서 다 지켜보았던 야곱의 아내들이죠. 그래서 라헬과 레아가 우리가 다 지켜보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셨고 그 모든 것들은 다 당신의 것이 분명하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할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가족들의 동의를 받게 되면서 이제 야곱이 하란을 떠날 계획을 세우는데 참 지체하지 않고 즉시로 떠나는 것입니다.
라반이 양털을 깎기 위해서 집을 비운 사이에 자신이 어디로 간다, 목적지가 어디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가족들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이끌고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야곱이 떠나고 난 다음 한 3일 정도 지나서야지 그 소식이 이제 라반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야곱이 모든 것을 가지고 다 떠나버리니까 라반이 화가 났죠. 그래서 그 형제들을 이끌고 7일 동안 야곱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야곱이 머물고 있는 그 야영지 근처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 라반에게 임재하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24절 말씀인데, 여러분 함께 가지고 계신 교환을 보시면 라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지 말아라, 아무런 행동도 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라반이 야곱을 해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야곱을 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라반으로 하여금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위해서 이 말씀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야곱을 만난 라반이 왜 그렇게 속히 떠났냐? 너가 떠난다고 하면 보내지 않을 줄 알았느냐? 네가 그렇게 갑자기 떠남으로 내 딸들과 내 손자들과도 내가 작별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드라빔이라는 그 신이 있는데 누군가 그걸 가져갔으니 그걸 왜 훔쳐갔냐? 라고 그렇게 이제 야곱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변명하기를, 내가 떠난다고 하면 삼촌이 당신의 딸들과 손자들 그리고 모든 소유물들을 다 빼앗고 나를 해할까 봐 내가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라헬이 그 드라빔이라는 것을 훔쳐온지 알지 못하는 이 야곱은 찾아보시고, 만약 그것이 나오면 제가 보상을 하겠고 그것을 훔친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이 샅샅이 찾아보지만 결국 찾지 못하게 됐죠. 라헬이 자기 방석 밑에 깔고 앉아서 자기가 몸이 불편해서 일어나지 못한다고 변명했기 때문에 결국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무죄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역전되어서 야곱이 라반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외삼촌의 그 양떼들을 이렇게 돌봤습니다. 그 양떼들 가운데 제가 돌보면서 낙태된 것이 있었습니까? 제가 열심으로 잘 돌봐서 양떼들이 다 새끼도 잘 낳고 그러면서 잘 자라지 않았습니까? 제가 외삼촌의 수량을 그냥 먹은 적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병들었거나 찢겼거나 하는 것이 있으면 제가 그것을 내 양으로 보충하였고, 누군가가 그걸 도둑질해 가게 되면은 그 빚만큼도 제가 보충해 내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내가 성심으로 외삼촌을 섬기며 일을 했는데, 외삼촌은 무려 10번씩이나 그 품삯을 변경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외삼촌을 책망하는 것이죠. 그제서야 이제 라반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는 야곱에게 이제 우리가 서로 언약을 세우자.
너도 돌 기둥을 하나 세우고 우리도 돌 무더기를 세워서 그 언약을 표시로 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 언약을 삼자. 그렇게 서로 돌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우리 사이를 판단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를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 라며 그렇게 돌 기둥을 세우고 돌 무더기를 세우면서 그렇게 서로 언약을 세우고 이제 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야곱이 20년간 생활하였던 하란을 떠나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입니다. 그런데 왜 야곱이 하란을 떠나야만 했을까입니다. 외형적으로 본다면 이미 자신의 재산도 있고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란에서 사는 것이 야곱에게는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란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참 사람을 속이는 땅이고 남의 것을 빼앗는 땅입니다. 그건 라반의 그 모습만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그건 라반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어쩌면 그 지역 사회의 일반적인 그런 어떤 삶의 어떤 방식일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고, 힘이 약한 자는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또 빼앗고, 그렇게 서로를 속이고 속이는, 신뢰할 수 없는,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그 땅에 더 머물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라헬이 훔쳐왔고 또 라반이 그렇게 찾으려고 했던 그 드라빔에 관한 것입니다. 드라빔은 가정 수호신 같은 가정 우상입니다. 각 가정에서 이렇게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비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지역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던 그런 신상 중에 하나인데, 거짓 종교, 가짜 신을 만들어낸 그런 그 시대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이런 우상의 영향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라반에게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걸 찾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자신의 사위와 딸들을 쫓은 라반이지 않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제쳐놓고 내가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로 라반이 드라빔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야곱이 계속 그 하란에 살고 있게 된다면은 라헬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마는 그 라헬도 그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오면서 제일 좋은 거 가지고 나왔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생각할 때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겼던 것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니 외삼촌 라반, 장인인 라반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자기 아내 라헬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야곱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일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참된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하란에 머물러 두지 않도록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에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야곱의 그 눈에 보이는 풍요와 평안 가운데 잠자고 있던 그의 영혼을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일깨우셨나요?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저 서로 형제라며 가까이 지냈을 것 아닙니까? 자신의 여동생 혹은 자신의 누나들의 남편이기 때문에 서로 가까이 지냈을 것입니다. 자신의 조카이자 자신의 사위인
그 야곱, 성실이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꺼이 자기 딸들도 내어주는 그런 관계였지만은 어느 순간 불평이 일어나게 되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쳐다보게 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통해서 풍요와 평안 속에 잠들고 있던 그 야곱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게 하시며 앞으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현재 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일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만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그 한 사람을 들어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20년의 세월을 보내도록 하신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그렇게 적용하지 않으시고 야곱이라는 그 한 사람을 모델로 세우시면서 그의 일생의 과정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살아가는 그 삶과 그 길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기대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성공이라는 자리에 오를 수 있지만 때로는 미련 없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은 기꺼이 감당해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묵묵하게 감당하며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일들,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는 일들,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일들이 주어지고 우리가 바라보았던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일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그 겸손함이 묻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은 야곱이 하란으로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야곱이 다시 하란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서 2021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일들을 만나게 되겠죠. 어려운 일들, 힘겨운 일들, 하고 싶지 않은 일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고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그 이름을 가진 자들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걸음걸음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때로 우리가 기대했던 일들과 우리가 원하는 일들과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해야 되고 만나고 싶지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될지라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그 섭리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일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모범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자신의 삶 속에서 무엇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 것인지를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